자, 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해요.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창세기 23장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다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막벨라 밭을 산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수학 문제를 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응? 맞았어. 137.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10살 차이 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은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127세에 죽었으니까 37살 됐지. 그러니까 37살 된 이삭, 137세에 된 아브라함 때에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37살이 될 때까지 이삭은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자, 사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친구들 죽음에 대해서 어리니까 생각 안 해봤지만 목사님 며칠 전에도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갔다 왔거든.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거기 장지 화장을 하고 가서 납골당까지 다 갔다 오셨다고 그래. 자,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 그럼 죽으면 뭘 해야 돼? 장례를 치러야 되지. 그지? 우리는 보통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나온 그 가루를 조금 가져다가 납골당 있는 데 넣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화장하지 않아. 화장이란 걸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매장을 했어. 매장이 뭐냐면 묻는 거야. 어디에 가둬놓는 매장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어떻게 매장을 하냐면 땅 속에 묻어두는 것도 많이 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잘 준비하는 사람들, 돈이 좀 있는 사람들 혹은 정성스럽게 장례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디다 있냐면 굴에 집어넣었어. 굴. 동굴 알지? 동굴 같은 데를 사서 동굴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동굴 입구를 막는 그렇게 장례를 보통 치렀던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했냐면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너희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도 똑같이 어디다가 치렀냐면 굴에다 집어넣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는 게 이스라엘의 그 풍습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사라
자기 때문에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하게 했던 그 미안한 사라를 위해서 장례를 최대한 잘 준비하고 싶었던 것 같아. 뭐 누구나 그렇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굴에다가 장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마땅한 굴이 있었던 거야. 그게 어디였냐면 막벨라라고 하는 땅, 막벨라 땅을 사면 그 땅 안에 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이 땅 네 거지. 막벨라 땅 네 거지. 막벨라 밭이 너 건데 있잖아. 이 막벨라 밭을 내가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장사 지내기 참 좋은 곳이다. 밭도 있고 그 밭 안에 굴이 있어서 거기다 장사를 하면 그 주변에 나무도 많아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 같다라고 부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있잖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한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저한테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지세요 그런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혹시 먹던 걸 하나 주는 것도 힘든데 니네가 혹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하면 땅을 줄 수 있겠냐? 그런 사람 별로 없지. 그렇지? 땅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겠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냥 주려고 했을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줬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기억나? 심지어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어야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사기는 뭘 사냐고, 그냥 가지시라고, 그냥 마음대로 쓰시라고, 당신 땅이나 마찬가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연우야, 그럼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아브라함 입장이었어. 내가 이 땅을 좀 사겠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백성들 모두가 당신에게 땅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준다 그래. 그러면 연우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 진짜 믿을 만하게 얘기한 거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하게 얘기를 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도 봤어 얘기했으니까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연우야? 아니, 장례를 지려야 되는데 지금 땅이 있어야 된다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꼭 있어야 되는데 사겠다고 했더니 준다 그래. 근데 그게 확실해. 사람들이 다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주는 거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받아 안 받아? 너 받지? 그지?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 받아야지. 그지?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준다고 했는데 내가 증인입니다. 다 준다고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안 받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겠다. 그러는 거야. 그게 얼마인지 얘기해라. 내가 사겠다.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내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사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실랑이가 벌어진 거야. 사겠다 그러고 주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아까 읽었잖아. 그 땅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원래 이 땅이 400세겔, 은 400세겔 정도의 가격이 나가긴 하는데 당신에게 이걸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땅 가격이 얼마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그 400세겔을 준비해서 그에게 줬어.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을 너희들이 다 봤지.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아, 이 땅은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산 아브라함의 땅이 됐습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다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 막벨라 밭 안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사라를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냈어. 목사님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 기억나? 지난주랑 연결해서 계속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의 우물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돼서야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잖아. 그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르네. 그렇게 중요한 걸 남들에게 양보도 하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얘기하는 사람이네 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더 두려워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모습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줘도 될 만큼 존경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절대 있잖아. 공짜로 뭘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구태여 땅을 주고 산 거야. 자, 목사님 물어볼게. 땅을 주고 산 게 잘한 일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잘한 일이었어. 굉장히 잘한 일이었어. 성경에 예가 하나 있어. 뭐냐면 아까 우리 연우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랬잖아. 사실은 그게 정답이기도 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주겠다고 동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들? 그 땅의 주인은 준다고 했는데 그 땅 주인의 아들이 아빠가 죽은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때 당시 아버지랑 그 동네 사람들 다 준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 다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었어. 그럼 그 땅 주인은 누구지? 아들이 주인이잖아. 근데 아들이 마음이 바뀌었어. 이거 우리 아빠가 준다고 했지만 이거 원래 내 땅이니까 도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누가 도장을 찍어준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인정했던 거잖아. 성경에 이런 예가 하나 있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땅으로 가서 살게 됐거든.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와서 잘 살 수 있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왕 바로 밑에 애굽이란 나라의 2등 통치자야. 1등이 왕이고 두 번째가 요셉이야. 총리라고 불렀거든. 그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 총리였던 요셉이 왕에게 부탁했어. 우리 백성들을 좀 여기 데리고 올 텐데 땅을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괜찮아 가져. 그래가지고 고센이란 땅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거기 와서 살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그때 당시에 있는 나이 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후손이 된 그러니까 바로 왕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왕이 죽고 그 이후에 다른 왕이 태어나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너희를 고센 땅을 주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하긴 했는데 있잖아. 그 땅을에서 하는 대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들 해야 돼. 그리고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탈출하게 된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그냥 말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말로 했던 것은 바뀔 수가 있어. 아까 연호가 얘기했던 대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브라함 때는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만약에 그 막벨라 땅을 가지고 있던 그 후손이 그 땅 도로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꼼짝없이 돌려줘야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엄마, 아빠 그 무덤을 어떻게 하냐면 옮겨야 돼. 그 시신을 전부 다 가져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야. 목사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것을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얘가 준다고 하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걸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 자식들이 큰 어려움이 겪을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네가 말했던 그 가격 그대로 다 쳐주겠다 그러고 돈을 내고 산 거야.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지? 돈을 내고 샀으면 그 땅은 후손이 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누구 땅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막벨라 굴에
처음에 사라가 들어갔잖아. 죽은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 아들이었던 이삭도 죽으면 이삭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나중에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 지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2대 3대가 지날 동안 아무도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야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 땅인데 왜 니네들이 여기 와서 마음대로 지내냐? 그러면 그 문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땅인데요. 우리 아빠 땅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던 거지. 무슨 얘기냐면 있잖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건 절대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래도 절대로 그걸 받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너희들 뇌물이라고 혹시 알아? 뇌물? 연우야, 뇌물이 뭔지 알아? 뇌물 알아? 뭐가 뇌물이지? 맞아. 내가 뭘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질 수 없을 때 그 사람한테 뭐 돈이나 이런 거, 뭐 선물 같은 걸 주면서 그거 좀 어떻게 불법적으로라도 나한테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주는 걸 뇌물이라 그러지. 너희들 뇌물을 받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 성경에 보면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흐트려진대. 내 생각이 흐려진대. 왜? 뇌물 준 사람을 내가 뭘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뇌물은 절대 받지 말라 그랬어. 네가 뇌물을 받는 순간 공평한 판결이나 공정한 공의로운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의 그때 당시에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준다고 하면 받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분명히 있잖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도로 달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너무 힘든 일을 겪었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아브라함이 저걸 받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안 받더라. 야, 그 사람 있잖아. 깎는 것도 아니고 그 원래 시세 그대로 돈을 다 쳐서 주던데? 야, 대박이지 않냐? 야, 나 같으면 받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받더라. 끝까지 안 받고 돈 주고 사더라.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아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그냥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해? 아니야. 야,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다. 그냥 받아도 되는데 안 받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조선시대에 보면 황희정생이라고 있거든.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 알아? 그 사람 정승이라고 하면 있잖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이야, 장관.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있잖아. 그 정승을 하면서 그 사람은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았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은 가난했대. 근데 있잖아.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왕보다 그 정승을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치인이다. 진짜 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왜 하냐면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올바른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진짜 멋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는 거야. 내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도 안 누리는 거야. 왜? 혹시나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혹은 내 가족들에게 혹시 누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뿌리를 아예 잘라버리고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인 거야.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거든. 충분히. 교회에서 주는 건 월급이라고 하는 거 사례금 보통 그러는데 충분히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절대 받지 않았어. 이유가 뭐라 그런지 알아? 혹시 내가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봐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거야.
왜? 충분히 받아도 되는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네가 교회 일을 하는 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거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짓을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목사님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을 해. 목사라는 자가 저딴 짓을 하네.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 앞으로 그런 얘기 들게 될 거야. 아이고 집사라는 놈이 나랑 하나도 다를 게 없네.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야. 혹은 야 내가 장로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아주 내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장로 그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 무슨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본다고.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았던 거야.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나는 좋지만 혹시나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일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런 거야.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안 받아. 나 이거 돈 주고 살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당당해져. 사람들이 날 보고 깜짝 놀랄 거야. 준다고 했는데 그걸 돈 주고 사? 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우리랑 다른가 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안 한 거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을 얻고 사람들을 만날 거야.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있잖아. 너희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을 보고 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너희들을 보고 깜짝 놀라 사람들이. 너희들 너는 왜 그러는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목사님이 계속 가르쳐줬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야. 원래 있잖아. 나도 너랑 똑같아. 공짜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내가 하는 거를 남에게 떠넘겨가지고 나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있잖아. 나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진짜 그게 전도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믿음을 갖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밖에 나가면 내 욕심대로 살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손해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 물론 일리는 좀 있긴 있어. 근데 목사님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도 없거든. 전부 자기는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양보하고 배려하고 억울해도 참고 이랬던 사람. 성경에 있는 인물이 다 그래. 성경에 있는 인물이 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조금 욕심대로 살고 조금 남을 위해서 욕도 하고 그래도 살아도 된다? 나는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 너희들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용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 참는 사람이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 힘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든 거야. 목사님은 너희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친구들 사이에 쟤는 왜 저래? 나는 쟤하고 쟤는 왜 저런 애들하고 놀아? 저 완전 우리 때는 그런데 저 완전 찐따인데 저 완전 왕따인데 저런 애랑 왜 노는 거야? 그러면 자기 이미지가 더 나빠질 텐데.
혹은 왜 쟤는 왜 저런 걸 양보하는 거야? 자기 생각도 없어 저거? 쟤는 자존심도 없어? 왜 저러는 거야? 너희들 있잖아. 목사님이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볼 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내 욕심 챙기고 내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거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내가 하고 그런 사람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런 걸 보시고 야 내가 하란다 내가 하라고 하니까 너 정말 하기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네. 아이고 이뻐.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는 하나님인 것 같아. 목사님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공짜 좋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은 뭘 샀어? 막벨라 굴을 그냥 받지 않고 샀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떳떳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사랑은 메말라가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바보 천치가 하는 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멍청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네가 손해보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상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그는 우물을 뺏겨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냥 준다고 한 땅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전쟁을 벌일 정도의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우물이 뺏기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온전히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리 잡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